제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돌판을 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산 위에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만 따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따로 불렀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뭐예요?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왜 그날에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율법, 그동안 우리가 배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삶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가리키는 정말 기독교가 가장 중심에 삼고 있는 말씀은 정말 기독교가 규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돌판에 새겨주셨죠. 돌판은 왜 돌판에 새겨줬냐면 이거는 불변성을 보여줘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돌판에 새겨둘 필요가 없죠. 그들이 죽어도 돌판은 남아있잖아요. 돌판에 새겨주신 건 뭐냐? 불변성이에요. 영원히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서 얼마를 기다리냐면 40일 동안 지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40일 동안 지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렸을까? 하나님께 돌판에 말씀을 새기려면 금방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40일 동안 있고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이 기다림,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뭐 어떤 사이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다시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전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 전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라는 게 이 시간 전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시간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는 이 시간 전망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각자 가진 시간 전망이 다 다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전망에 따라서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전망이란 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간 전망이 길수록 행복과 성공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고3 되면 공부하죠. 공부하면서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대학교 가면 다 할 거야. 대학교 가면 다 할 건데 뭐 지금 못해서 안달이야. 지금은 공부해. 대학교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내 시간 전망은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대학생 때 할 거니까 지금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건 그때 얘기고 언제 대학교 가? 난 고등학생인데. 이 사람들의 시간 전망은 아이들의 시간 전망은 뭐예요? 고등학교 때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로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걸 즐기고 놀아야죠. 대학교까지 확장이 시간 전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간 전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시간 전망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야, 대학교 가면 이런 것들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간 전망을 갖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이 땅의 순례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시간 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아니면 이 땅이라는 시간 전망만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대학교 가서 너희가 이거 할 거니까 그때 바라보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린 정말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전망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 수영 선수예요. 특별히 바다 수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바다 수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 수영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수온이 변해요, 계속해서. 수영장은 좀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해요. 수영장은 환경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바다 수영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바다 수영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은 영국과 대륙, 프랑스 대륙을 연결한 영국 해협을 최초로 횡단했던 여자 수영 선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카트리나 섬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이렇게 수영으로 해서 가는, 그걸 도전을 했어요. 근데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실패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실패한 건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200m 전에 실패한 거예요. 수십 킬로를 왔는데 200m를 못 간 거예요. 그럼 왜 못 갔을까요? 배고파서 못 갔을까요? 지쳐서 못 갔을까요? 힘들어서 못 갔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해요.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자기가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였대요. 그건 뭐냐면 안개 때문이었대요. 안개가 너무 껴서 목표물을 못 본 거예요. 목표물을 못 보다 보니까 목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목표물 바로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개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안개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금방입니다. 곧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르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봐야죠. 눈을 들어 그날을 봐야죠.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야죠. 그날에 대한 시간 전방을 가져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학교 가면 다 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